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저도 여기 지금 올라오기 전에 줌으로 좀 들어가서 또 어떤 청년들이 좀 거기에 계신가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 22일 토요일이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지난 토요일에는 첫 번째 가스펠 데이를 우리가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 1층에서 1분반 청년들께서 이렇게 잘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서 참 따뜻하고 유익한 또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함께 처음 방문했던 청년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겠죠? 우리 장은 자매님의 대학 동기 박미혜 언니 분, 또 윤조은 자매님 직장 동료 이세현 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누가 오셨었죠? 우리 황원 형제님 대학 동기였던 양하언 양이 있었고, 그리고 서영 형제의 소울메이트 우리 이광용 청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서영 형제님 오늘 자리 안 보이시네요. 오늘은 이제 한번 여기 같이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거기 성당 가셨나 모르겠네요. 성당 친구 초청의 날 이런 거 하는 건가?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참 귀한 청년들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어서 참 기쁨이고 좀 영광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함께하셨던 청년들의 마음과 또 생각과 삶과 또 걸음들을 인도하실지 또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좀 기도 가운데 품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이름을 좀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또 지난 토요일 그 기회를 빌어서 또 우리 1대1로 뭐 이렇게 또 식사하면서도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같은 느낌을 갖지 않으셨겠나 싶은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때 가장 참 뭐랄까 이렇게 살아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어떤 환희, 기쁨, 보람 이런 걸 느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아마 지난번 같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참 정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의 보람이나 그런 가치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뭐 다른 여러 모양으로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돕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도 우리 삶의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도록 지어져 있어요. 사람은 옛날에 누구였어요? 데카르트인가요?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은 아니지. 파스칼이 그 얘기했구나.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게 이제 파스칼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데카르트도 또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죠? 어떤 자기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나는 뭐 한다. 나는 이거 철학가 서영 형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아주 선언적인 명제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이 이제 뭐 파스칼의 말, 뭐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이나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정확한 또 말은 아닙니다. 그게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을 얘기하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쩌면 그 명제를 바꾼다면, 성경적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비단 그리스도인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뭘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 올바른 우리 원래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은 우리 삶의 참 목적에 딱 부합하는 그런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면서 삶의 어떤 그런 보람과 감동, 어떤 그런 참 내 삶이 참 살만한 삶이구나라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면은 요 사랑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반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이제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기 마련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먼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기회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가스펠이죠. 가스펠.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이 그래서 정말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또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또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사실은 진짜 사람의 가치가 나오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우리가 뭐 인권을 운운하고 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들 실제로 사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있다면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 현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시대 정신이라는 걸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시대마다 어떤 지배하는 하나의 어떤 주류 문화 내지는 어떤 그런 정신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우리 뭐 그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때 우리 60년대나 70년대 이럴 때는 뭐 민주화, 뭐 산업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키워드였고 그게 주류의 어떤 문화이고 가치였던 것처럼요. 각 시대마다 어느 정도 그런 어떤 큰 주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우리 시대 가장 큰 어떤 그 시대 정신 또 어떤 문화, 어떤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금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장 어느 때보다도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어느 때보다도 사랑으로 막 넘치는 뭔가 그런 사랑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사랑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노래하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아주 이렇게 숭상하는 반면 근데 실제로는 참된 사랑이 그 실종되는 그 성경에서 다르게 말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그 시대 정신 또는 주류 문화이죠. 자기 사랑. 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방향이 다 자기를 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뭐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 그리고 이걸 이제 부추기는 게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SNS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치, 내 어떤 존재의 의미가 내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가에 우리가 거기다 이제 목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트가 몇 개인지 좋아요가 몇 명이나 눌렀는지 뭐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하고 다 이렇게 자기한테 약간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인스타 하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스타 해요. 저는 이제 정찰용으로 합니다. 정찰용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 정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긴 하는데 또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그 좋아요 막 많이 있고 막 그러면 기분 좋죠. 그것도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또 거꾸로 그런 이제 우리가 뭐 그래서 오늘날 뭐 인플루언서니 뭐 이런 어떤 그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우리가 숭상하고 존중하고 배우고 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게 문제는 아닌데
근데 반면에 그럼 영향력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 없는 사람들, 뭔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치가 입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내가 아니라 그런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그래서 또는 좀 슬프게도 내가 만약에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또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또 중요한 문제가 돼요. 다 누구나 그런 종류의 영향을 끼치고 어떤 뭔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뭐 본능적인 욕구인데, 근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 개발해서 나도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이냐? 또 그 영향력의 정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될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여러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가치가 점점 어떤 이제 그 어떤 그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가치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가변되는, 변화하기가 쉬운 그런 가치가 되다 보니까 이 우리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지, 어느 한 날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 아주 기분이 좋다가도 어느 한 날은 아무도 별 반응이 없으면 너무나 우울해지고, 이런 이제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삶은 그런 삶이 되는 것인데, 그게 사실 얼마나 불안정한 삶인가. 그거 보통 괴로운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실제로 불안한 거예요. 그 뿌리가, 내 삶이 실제 내 삶이 어떤 어딘가에 깊이 뿌리가 내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이제 그게 너무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주시면, 저는 이 성경에서 어쩌면 그런 종류의 그 삶을 살았음직한 그런 사람을 한 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몇 구절을 한번 5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좀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병자 한 명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병에 걸린 분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병의 특징을 보면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유롭게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바람만큼 그렇게 이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긴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게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가긴 갔겠지만 너무나 불편하게 이 정상인의 속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질병으로.
여러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질 수 있겠죠. 몸이 좀 불편한 것이죠. 뭐 뇌성마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알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모양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또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병을 무려 38년 동안 앓았다는 거죠. 38년 동안. 이거는 보통의 연수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청년 중에 지금 뭐 38살 뭐 이렇게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올해 48살입니다. 38년이면 제가 지금으로 치면은 10살 때부터 평생 이렇게 아파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분이 날 때부터 아팠다면은 뭐 적어도 나이가 38살인 것이고, 아니면 이 연수를 38년 동안 아프다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는 정도였다면 사실 그 이상의 나이일 수도 있겠죠. 이거 누가 알려줘서 이렇게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38년 된 병자입니다. 아주 비참한 삶이었겠죠. 38년을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실 참 생각하기 어렵죠. 그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우리 김학철님이 주님께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나이가 40살이 훨씬 넘었었더라고요. 어쩌면 이 정도 비슷한, 어린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돌 지나고 나선가, 그리고 이렇게 좀 머리를 다쳐서 평생을 이런 우리가 그 보아왔던 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는 뭐 행복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이제 뭐 묻기도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만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뭐 저도 그런 게 예외가 아니고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우리 행복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뭐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네, 나는 이 사람보다는, 그래서 난 뭐 건강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복을 우리가 이렇게 따지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습성,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역시 또 이제 불안정한 건지. 왜냐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면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또 불행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부질없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기준인 건지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합니다. 또 이제 우리 시대의 우리 어떤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조장하는 게 있어요. 어떤 계속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남들 보기에 좋은 이런 것들을 갖도록 우리를 계속 부추기고, 어떤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이제 압박감 속에 다 살고 있는 것이죠. 뭐 결혼을 하려면은 뭐 이만큼의 집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월급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어떤 삶의 그냥 어떤 기준, 내 삶의 가치랑 무관하게 그냥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구받고 뭔가 강요받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뭐 직장에 가면은 뭐 직장 동료가 굴리는 차가 뭐 굉장히 좋은 차야, 막 이러면 이제 그런 게 또 눈에 들어오게 되고, 집이 어떻다 하면 또 집이 보이고, 뭐 자식들이 또 뭐 어떻게 진학을 했다 하면 또 그것들이 보이고, 막 계속 무수하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제 그런 비교 속에서 불행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죠. 여기 이제 5장 보시면 그런 모습이 마치 5장 3절에 보시면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연못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3절에 보세요.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꾸며주는 말을 빼놓고 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대요?
조금 있답니까? 많아요, 많아요. 많은. 물론 실제로 여기 예수님께서는 실제 정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보셨겠죠. 실제로.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외면적으로 볼 때는 나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보다 더 잘난 게 없는, 어쩌면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많아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는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다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시선을, 이런 시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물론 이제 항상 우울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병. 여러분, 그 윤동주 시인이 그 가을이니까 이제 제가 윤동주 좋아하잖아요. 윤동주 시인의 시집 제목이 뭐예요? 윤동주 시인의 시집 제목. 퀴즈예요, 퀴즈. 아, 이거 맞히는 청년에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쏘아드려야겠다. 진짜로. 하늘과 달이요? 아, 안녕히 가세요. 예? 하늘과. 아니, 잘 가. 예? 안녕. 예, 우리 방수영 이제. 오, 역시 방수영 님이 약간 그 예술계통 가까운 쪽에 계시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르네요. 우리 유선님은 하늘과 달과 이건 아닙니다. 예. 하늘과 뭐죠? 바람과 별과 시죠, 그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 제목으로 사랑받는 시들을 써서 이렇게 오늘날에도 많이 읽히고 있는데, 원래 윤동주 시인의 그 시집 제목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것도 스타벅스 한 잔이다. 이것도 잘 가. 고향으로 가라. 원래 윤동주 시인의 그 시집 제목은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병원.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 병원이라는 시가 있고, 그분이 표지에다 병원이라고 썼다가 그 제목으로 지웠어요. 이렇게. 근데 그 병원이라는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그냥 뭐다 읊어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병이 있어서 병원을 가요. 근데 늙은 의사는 나에게 병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병이 없다고. 나는 분명히 병이 있는데 늙은 의사는 병이 없다고 말해요. 뭐 그런 이제 설정이 있고, 뭐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윤동주 시인은 그때 그 당시의 시대를 병원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병원으로요. 다 아파요. 특별히 조선인들은 다 아픈 거죠. 다 아픈데 그 늙은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병 없다. 너 건강해. 잘 살고 있어, 청년.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병원에서 보았던 한 젊은 여자가 있는데, 젊은 여자가 밖에 나와서 뭐 일광욕 같은 걸 하고 있다가 흰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병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아까 이 젊은 여자가 앉았었던 그 의자에 가서 거기 한번 누워보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또 윤동주 시인이 그 서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제가 어떤 한 청년이 생각나서 그랬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잘하고 있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다음 뭐라고? 모든 뭘 사랑해야지 그래요. 무슨 것들.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게 인식이 틀린 건데요. 살아있는 것들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사실 거꾸로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윤동주 시인은 그냥 그것을 죽어가는 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지는 길을 걸어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이 시를 읽다가 화를 막 내더라고요. 왜 세상은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시에 이제 몰입됐더라고요.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절에 여기 많은 병자예요. 많은 병자. 사실은 우리가 다 이 병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갖게 되는 연민이나 동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으니까 병이 없다고 얘기하고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나보다 좀 더 심한 사람을 곁에다 보고 두고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병이죠, 사실은요. 이런 이 무수한 사람들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의 뜻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로 얘기해요. 우리 벳 하면은 이제 벳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집이잖아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벳.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히브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요.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거기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헤세드 하면 뭐 인자, 사랑, 뭐 인애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은혜 뭐 이렇게 자비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 뭐 인자하심, 뭐 인애, 또 뭐 성실하심, 뭐 질투하심, 뭐 등등 모든 단어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이렇게 보통 그래서 자비의 집, 헤세드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지명이거든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베데스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옆에 무수한 사람들이 이 정말 이 헤세드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병들어서 그냥 엉켜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여기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대괄호라고 그러나요? 그 대괄호로 나나주의 2라고 돼 있으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왜 거기 모여 있나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의 신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전설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 연못에서 물이 동안 후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게 이제 그들이 믿고 바라고 있었던 뭐 유일한 희망이죠.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많은 병자들이요, 사실은요. 그들에게 이제 희망이 있다면은 빨리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지 병이 낫는가라고 보니까 이런 신호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 항상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4절 보시면 가끔 어쩌다 한번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누가 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 연못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죠, 전설.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 다 곁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보면 이 베데스다는 2절에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이제 문이 12개가 있었잖아요. 여기 무슨 문 곁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시니까 무슨 문 곁에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있는 것처럼요. 무슨 문입니까? 양문 곁에요. 양문. 양문은 보통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제사들이 그런 양들을 출입시키는 그런 문이었겠죠. 그 용도를 따라서 이름들을 붙이곤 했잖아요. 그런 곳이었고 주로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어요. 그 양들과 함께.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통행하는 그런 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뭐 물론 모든 문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가장 적게 출입하는 문이 있었다면 아마 분문 같은 문은 사람들이 별로 출입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오늘날 치면 이제 정화조 같은 거잖아요. 정화조가 나오는 문이니까. 근데 양문 같은 경우는요. 그 아주 그 순결한 제사로 쓸만한 그런 양들을 드리는 그런 곳. 그 예루살렘의 어떤 가장 큰 장사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 제사 지내면서 또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 같은 데 보시면 또 이제 그 환전하는 것들, 거기서 재물 파는 것들 이게 가장 큰 그 예루살렘에 사시는 그 수입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인들이 이 문을 따라서 출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도 사실은 이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전설만 그냥 바라고, 하염없이 바라고, 하염없이 바라고. 정말 그렇게 될까?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근데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 근데 참 고마운 게 있다면, 참 고마운 게 있다면, 이 너무 이 이야기에서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잖아요. 아마 가장 완고였을 거예요, 완고. 근데 제가 고마운 거는 38년 동안 아픈데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38년이나 아팠는데 이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 많고 얼마나 이게 뭐 마음에 분노가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병자의 대답이 7절에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똑같은 가치관 속에 있었던 것이죠.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근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과 그런 분노가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아마 이 사람에게 큰 죄였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아주 강한 분노와 원망과 다 죽어버리고 나만 남기를 바라는.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 옆에 주변에 무수한 병자들이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저것들만 없으면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마음으로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사람들을 죽이고, 뭐, 지구를 멸망시켰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14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신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이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죄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엄연한 죄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그의 삶이라는 게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할 만한 삶이었을까? 떠올려 보세요. 온통 세상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를 가득 차 있는 어떤 한 정말 그 사람 같지 않은 어떤 한 사람. 얼마나 남루했을 것이며 얼마나 참 겉으로 볼 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겠으며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참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헛된 그런 그 신화를 믿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수많은 절망 속에서 무수한 절망 속에서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힘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때.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시고 우리 사람이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죽음의 영이에요. 사람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어떤 끔찍한 어떤 그런 살인 사건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저는 사실은 악령의 그런 어떤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살의 영. 사단이 조종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을 확 어둡게 만들고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물론 그 가련한 그 참 그 마음이 아픈 것이 너무나 큰데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OECD 국가에서 1위에 1위. 10만 명당 기준으로 수를 세더라고요. 10만 명당 25명인가 뭐 이 정도 어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9년 통계였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10만 명당 25명이에요. 그럼 100만 명당은 250명. 1000만 명당은 2500명. 우리나라 5천만 잡으면 2500 곱하기 5 해보세요. 1만 2500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몇 명이 슬프게 자살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365를 12,500을 365로 나눠 보시면 어렵네요. 한 40명, 50명 가깝게 하루에.
하루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에요. 20대, 30대는 건강한 편이니까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보통은 사고사인데 20대, 30대, 10대도 그렇고요. 사망 원인 1위 자살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요. 여기 38년의 명제가 살아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거 참 고마운 일인가. 그래도 이때까지.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5절 보시면 이제 5절 6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거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다 아는 사실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널리 알려진 일이에요. 이건 다. 그래 뭐 저 사람 38년 됐지. 오래된 병자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 가운데서 뭐 몇 년 있었지. 오래 있었지. 근데 사실 그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또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모를 수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저기 있었으니까 뭐 고정 좌석이 있어. 저 사람 자리지 뭐.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도 아셨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이게 do you want 이렇게 시작되는 질문이겠죠? 영어로는. 또는 이런 비슷한 질문들 주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너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얘기했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뭘 원하느냐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너 뭘 생각하고 있어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나는 이런 걸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겉으로는 나는 예수님 이렇게 좋은 걸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데서는요 전혀 다른 걸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정말로. 너 정말 뭘 원하냐? 너 정말 낫고자 하냐? 이거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할 때 그게 나한테 정말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 너 낫고자 하느냐? 그의 마음속에 갈망이죠. 갈망. 많은 예수님 아직 못 믿는 친구들이 구원받고 싶어요라고 말하지만 정말 원하냐고 물을 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거꾸로 우리 또 구원받은 청년들이 이게 어떻게 살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살고 싶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질문이고 그게 우리 자신을 사실 형성해요. 사실은.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복잡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신비롭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신비한 면이 있지만 물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해요. 실제로 사람은. 생각한 걸 하지 않아요. 이걸 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주님께서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또 분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7절 보시면 이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짧은 이 두 구절이 저는 그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정말 그 압축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7절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 뭐 저나 여러분이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에 모두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이런 부족을 겪고 있잖아요. 저 외로운데 제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 없고요.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없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싫으니까 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난 혼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깊숙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너 정말 원하는 게 그러면 너 혼자 있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아주 다 이게 얽혀 있어요. 결국 우린 다 누군가를 원하잖아요. 누군가를요. 사람. 결혼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면이 크고 사실은. 날 사랑해준 사람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 시간 많은데 연락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랑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전화 먼저 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어. 이게 다 그 우리들의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이 병자의 대답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더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은 뭐 더 잘 되고 사람도 더 있고 막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잡고 뭐도 잘 되고 친구들도 많고 항상 즐겁고 그 인스타 보면 항상 이렇게 맛집 가고 있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고 좋은 데 가고 있고 나만 여기 찌그러져 있고 막 이런 어떤 복잡한 그런 우리들의 경험들 얼마나 닮아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내면에는 어떤 이런 결핍들에 대해서 사실은 결핍을 채워줄 그 대상으로서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대상을 계속 찾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런 사람이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결혼해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허성윤 선생님이 가스펠 때 얘기했잖아요. 외롭냐고. 외롭다고 사람들 다 외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김평화 기자님이 신혼인데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큰 소리로. 제가 아주 딱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사실 또 그렇거든요. 여기 결혼하신 우리 서정희 선생님이랑 이승원 자매님이랑 이승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 둘이 자리 보세요.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 내 배우자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가족이라고 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또 가족이라고 내 자식이 해줄 수 없고 그래요. 이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그러면 사람을 붙여주면 되는 건가요? 사람을? 너 먼저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곁에서 사람 뭐 옛날에 그 중풍병자 들린 그 환자를 4명의 친구가 데려왔던 것처럼 너도 내가 4명 보내줄게. 팔다리 다 들어서 확 1등으로 물에다 던져줄게. 이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문제 또 이 진단에 대해서 주님은 그걸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너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사람이 없어서 안 됐구나. 너 여태 그 나이 되도록 아직 그 결혼을 못해서 안 됐구나. 물론 그런 마음 주님이 갖고 계시죠. 너 가정 환경이 참 그래서 안 됐구나. 뭐 너 건강이 그래서 안 됐구나. 그런 마음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연민과 동조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시죠. 또 주님은 사람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없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과 어떤 반응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 거기서 일어나. 너 그 변명과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너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너 여기 더 있지 않아도 돼. 여기 더 있지 않아도 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는 그냥 그분께서 이런 말 사실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38년 동안 못 일어나고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일어나.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건요. 너 일어나 지금.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지 마 너. 그 알량한 어떤 그런 핑계와 변명들 뒤에, 너의 불행 뒤에 너 자신의 삶을 그냥 두고 있지 마. 다 불행해요, 사람은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그냥 각자 다 그 나름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슬픔들과 비극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있냐? 또 더 정말 슬프게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더 비극적인 어떤 결단을 하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건 너무 잘하는 거래도요. 38년 동안이나 살아주신 거. 그 어떤 한 가닥 희망이라 할지라도 뭔진 모르지만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 있었던 것만 해도 참 잘한 거예요. 사람은 희망이 사라지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도 그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 줄을 놓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희망이 됐든 어떤 이런 그게 어떤 물질적인 희망이 됐든 어떤 사람에 대한 희망이 됐든 간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얼마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가. 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어떤 그런 애정과 그런 걸 다 어느 때보다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는 크기가 큰 만큼 결핍도 엄청 크게 느끼는 이런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건 참 우리 주님만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뭐냐면요, 위로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서 4장에 보시면 학대를 받는데 위로자가 없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위로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위로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곁에 우리가 있어주면서 정말 참되신 위로자,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정말 힘을 주시는, 정말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위로자, 그분을 우리가 그분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죠. 우리도 얼마간 그 힘을 줍니다. 우리 인간 위로자도 얼마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요. 여러분, 컴포트라고 하잖아요. 위로하다가요. 컴이 여러분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접두어죠. 포트가 옛날 라틴어로 힘이라는 뜻이 있었대요. 포스라는 단어랑 닮아 있죠. 그러니까 곁에 서서 함께 있어서 힘을 주는 게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든 그 순간 살도록 만드는 힘을 주는 그런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살게 하는, 정말 그 사람으로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내가 그래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몇 년간 또 이렇게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도 또 얼마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다 위로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주제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께 우리가 그 영혼을 간절하게 부탁하면 주님이 왜 안 찾아가 주시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의 오랜 절망과 그 한숨과 그 슬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 영혼을 찾아가 주셨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보시면, 그렇죠? 병이 나았는데도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누구야? 누가 널 고쳐줬어? 그러니까 나 모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주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행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지식이 얼만큼 있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은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은 우리의 이런 어떤 깊은 절망을, 탄식을 아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요. 주님이. 제가 이제 그 하나만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치시면 팔복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김우현 감독이라고, 이분이 이제 저보다 10살 정도는 위인 것 같은데 대충 따져 보니까 뭐 프리랜서로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그 비디오 자키, VJ 비디오 자키를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촬영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인간극장 같은 거 촬영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처음 이제 이 팔복 시리즈를 찍은 게 여러분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맨발의 천사인가? 최춘선 할아버지 잘 모르시죠? 좀 옛날 겁니다. 옛날에 그게 1위예요. 그게 이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이제 팔복 1위였고, 팔복 2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팔복 2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순교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 3이 있어요. 팔복 3.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 그 팔복 3을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한 59분 됩니다. 거기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의 긴 시간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 뭐 어간까지 거의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2007년, 8년 뭐 이렇게 10년. 그 정재환이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정재환. 광화문에서 좌판을 깔고 이것저것 파시는 뇌성마비 환자이십니다. 나이가 벌써 한 50이 훌쩍 넘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병을 알아오신 분이신데, 근데 그 정재환 그분이 그 90년대 초반에 이 김우현 감독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거칠었는지, 삶에 대한 그 증오와 원망과 그걸 가득 찼던 분이셨는데,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변화된 그런 이야기들. 여전히 뇌성마비인데, 근데 음악 감독을 맡았던 분이 김도현이라는 CCM 가수시죠. 여러분 뭐 성령이 오셨네, 허무할 시절, 그런 노래가 여기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시를 쓰시고, 시를 쓰세요. 참 시를.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참 볼만한 영상이 되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에서 인용한 그걸 보고 시를 썼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리라. 그 시편 118편 말씀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니 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이분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리라 라는 짧은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곡을 붙여서 김도현 가수가 그냥 가사를 그대로 살려서 찬송을 했죠. 저는 그분 이 영상을 볼 때 항상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이 겹쳐서 보여요. 오늘날 살아있는, 정말 이 요한복음 5장에 살아있는 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아주 위대한 간증이에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제가 인용했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찬송, 그 찬송 영상을 같이 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원재님 혹시 틀어줄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죽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저도 그런 얘기 개인적으로 듣는 분들이 한두 명 있어요.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더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사드립니다. 기춘대 역사하여 굽은 손으로 꾹꾹 눌러 실을 쓰는 재환이를 촬영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재환이의 기도야? 내 기도도 되고 너 기도도 돼. 나의 기도도 돼? 우리의 기도네? 우리 모두의 기도도 되고. 그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